군자대로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군자대로행. 군자는 큰 길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자는 큰 길로 행한다. 이건 뭐 길이 넓은 길, 좁은 길로 다니지 않고 넓은 길로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옛날 우리나라 양반의식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군자는 큰 길로 행한다라는 얘기는 모름지기 군자는 정말 정도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도,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삶을 산다. 군자는 이렇게 대로행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잔꾀 부리고 막 속임수 또 편협한 이러한 수법 쓰면서 편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정당하게, 그리고 정말 선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군자대로행의 한 의미입니다. 또 군자대로행의 또 한 의미는 당당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타협하고 뭐 어떤 기회주의 뭐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군자대로행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군자대로행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제가 하나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자대로행입니다. 신자대로행.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대로행. 신자, 그리스도인은 대로를 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로를 걷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당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속이고 편법 쓰고 잔꾀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정말 정도를 걷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정도를 걷는 의로운 모습, 바로 신자대로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대로를 걷는 모습,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눈치 보고 또 막 타협하고 기회주의, 아첨, 뇌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로행이어야 하는데요. 이 대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의 시작을 거기에 대로가 있어. 우리 하나님에게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대로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로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대로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서 대로를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혹시 가는 길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원해지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지금 혹시 가는 길이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라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불만스러운 것들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혹시 지금 가는 길이, 지금의 삶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라가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로의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로를 위하여 소유해야 될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어떤 자격 조건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 8절에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또 9절 끝부분쯤에 보게 되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여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았다, 이게 또 구속함을 받았다는 얘기, 같은 의미예요. 자, 8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대로의 은혜를 위하여서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은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자격 조건과 같은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은 구속함을 입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될 때에 이 대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로의 은혜는요, 반드시 구원이, 정말 구원이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어떻게 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자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구원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종교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보면 사람이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셨죠. 그런데 죄값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낮은 어떤 하나님이 이 낮은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이 섬김, 이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심으로 행해 주신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 이 자격 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 우리가 다 되어서 이 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회개가 또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 또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잘 사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로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 또 있는데요. 이 대로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 우리가 열린 문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열려진 문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가야 할 대로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어떤 문들을 말씀하느냐?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늘문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그 대로, 그 문, 거기에는 하늘문이 있어요. 시편 78편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만나를 충족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 광야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 길 동안 뭐 심고 거둘 수도 없고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식은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지지요. 자, 그러니 그 광야 동안 무엇을 먹으며 삽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문을 여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로의 은혜이지요. 자, 그 하늘문을 여셔서 내려주신 만나, 그 만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정, 20세 이상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도 있고요. 이러한 숫자를 다 포함했을 때 대략 한 2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거두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6장 16절에 1인당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오멜이면 한 사람이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루를 먹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내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200만 곱하기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되니까 4천만 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4천만 리터를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한 3,000톤 정도, 대략 3,000톤 정도가 나와요. 3,000톤이면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는 거. 1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실으면 그게 1톤이 되는 거죠. 1톤을 실을 수 있는 양. 1톤 트럭이 3,000대가 동원이 돼서 거기에 만나가 실려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은 내리지 않았으니까 6일. 자,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그 많은 양이 어디서 심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고 큰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아침마다 그걸 거두기만 합니다. 걷어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자,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하늘문을 여실 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대로의 은혜, 우리가 반드시 꼭 받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귀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창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궁창, 곧 하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서 순종해서 난생 처음 보는 만나를 내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 궁창이 문을 열므로 이렇게 이루어냈다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고요. 곧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 되셔서 통치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항상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문의 이 대로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드는 모습, 우리 하나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은 몸집이 좀 뚱뚱합니다. 일반 벌보다 제가 보니까 한 3배 정도 몸집이 좀 뚱뚱합니다. 그런데 날개는 아주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날개가 한 요만큼 돼가지고요, 이 날개로 나는데 그 날개를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 뚱뚱한 몸을 어떻게 이 하늘을 날게 할까? 그 비결은 1초에 학자들이 보니까 200번 정도 날갯짓을 해서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초면은 똑딱, 이게 1초입니다. 똑딱. 한번, 저는 아무래도 10번을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자, 200번이라고 하는 그 빠른 날갯짓,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게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날 수 없어, 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 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대로의 은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대로를 의미하는 문을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이 잠길 정도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서 그 물이 다 퍼지면서 주변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사는 그러한 이 대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생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의 은혜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소생, 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생과 회복의 은혜가 바로 이 성전문에서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로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현관은 성전문 현관을 말씀해요. 성전문 현관에 보니 창이 있는데 닫힌 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전문의 그 대로의 은혜를 위하여,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의 창을 닫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대로의 은혜를 위하여,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생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소생과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우리는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그 창을 닫아놓는 닫힌 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닫힌 창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니 가나안 거민들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너무나 훈련도 잘 돼 있고요. 군사력도 막강하고요.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닫힌 창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대함과 그들의 강함이 전혀 거대해 보이지 않고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먼지만도 못한,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창을 소유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흔들렸어요.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부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전염이 됐잖아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닫힌 창을 소유한 그들 뿐이었어요. 우리는 닫힌 창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가 이 성전문에서 주시는 소생과 회복의 이 대로의 은혜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문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로의 은혜로 양의 문이 있습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합니다. 양이 다른 문으로 출입을 하면 안 돼요. 양은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해야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목자가 지켜주고 또 안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돌보심 안에 거하려면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로의 하나인 양의 문, 그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로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양의 문으로 출입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타인의 음성.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타인이 누구냐?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빼앗고 죽이는 이러한 도둑과 강도가 바로 타인이에요. 이 타인의 음성은 사실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은혜를 빼앗는 것이 이 타인입니다. 그 타인의 음성을 이 양이 들었을 때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들을 때는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함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음성은 도망하듯이 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음성들, 이러한 소리들, 우리는 바로바로 피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망한다라는 것은요, 천천히 걷는 것 아니지요. 또 여유 있게 이것저것 보면서 걷는 거 아니죠. 급하게 피하는 게 이 도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급하게 피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빼앗기고 있다. 요즘 은혜가 잘 안 돼. 뭔가 은혜를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급하게 피하는 모습처럼 주님께로 향하는 양의 문으로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광부들은요, 갱도 안으로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작은 새를 새 장에 넣어서 들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갱도에서 이 광부가 캐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냄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가 쉽게 이 어떤 냄새에 금방 마취가 돼가지고 냄새를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가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있으면 이제 완전히 그 냄새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냄새에 취해가지고 결국 유독가스에 중독이 돼서 죽어요. 자, 그런데 카나리아라는 이 새는요, 이 유독가스에 아주 예민한 새입니다. 너무너무 예민해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그 유독가스의 냄새에 바로 반응을 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광부들이 유독가스가 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바로 도망하듯이 그 자리를 얼른 피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캘 것들이 많아도요, 아무리 좋은 금광 같은 경우는 금이 있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카나리아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이 양의 문의 은혜, 그리고 이 성전 문의 은혜, 그리고 하늘 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대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심히 따라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 예배를 통하여 초청되어 오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전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께 대로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자격 조건, 구원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대로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 되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다 되어서 또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대로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로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열린 문은 하늘문이 우리에게 대로로 주어졌는데 이 하늘문의 은혜가, 이 대로의 은혜가 우리가 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정말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러한 부으심의 이 대로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그 하늘문을 궁창을 명하심으로 여셨던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대로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소생과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성전문 그 은혜를 다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에 우리는 닫힌 창문을 소유해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데 그렇게 빼앗기는 만큼 우리는 소생과 회복의 은혜, 이 대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 않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대로의 은혜에, 양의 문에 이 대로의 은혜가 하나님, 이러한 은혜 또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돌보심, 안전하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양으로서 이 양의 문을 출입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양의 문을 출입할 때에 항상 타인의 음성에 조심해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참 다운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여서 그 자리를 바로 피하는 이러한 도망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대로의 은혜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